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복음서 안에서도 조금만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됐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복음서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에 해당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마 없을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 이보다 더 분명한 가르침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는 우리 사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호흡의 중심은 우리 예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사실은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실 때, 또 예수가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째 날, 둘째 날에도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쉬고 싶다 그랬잖아요. 쉬고 싶어서 저도 쌓여가는 피로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쉬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설교를 할 때 원고가 안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주 원고가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거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만큼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살짝 당황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좀 시작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제 길을 또 준비하시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렵게 결정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임을 결정하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마지막까지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정말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자, 끝까지 이것은 제가 놓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1시간을 설교를 하려면 원고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A4 용지, 폰트는 저는 좀 작게 씁니다. 크게 쓰면 제가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저는 작게 써요. 그래서 폰트는 여전히 10을 씁니다. 대단하죠? 네, 줄간격 160으로 해서 원고가 몇 장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몇 장이요? 3장이요? 저 말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원고를 몇 장을 쓰냐면 1시간 하려면 8장을 써요. 이 8장을 빽빽하게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원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원고를 마무리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원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부터 제 원고를 보면 이렇게 수정을 해요. 보여요? 혹시 가까이 계신 분들은? 다 고치는 겁니다. 다시 또 고치고 이렇게 보입니까 혹시? 네. 원고를 완벽하게 쓰고 문장으로 다 쓰고 나서도 이런 과정을 제가 한 2-3번은 거쳐야 그래야지 설교 자리에 서요. 제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긴 시간을 설교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말자, 그게 제가 이 마지막까지 하겠다고 결심했던 결심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요, 저는 제가 버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때로는 좀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하는 가장 중심에 묵묵하게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만나고 있고 당신과 교제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저를 살리는 지금까지 힘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AI가 발달한 시기에 다 집어넣으면 나온다면서요. 뭔가 이거 원고 써놓고 이렇게 손으로 계속 바꾸는 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좀 던져주면 나온다면서요. 요즘은
제가 안 해봐서 몰라요. 잘 모르죠. 몰라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쓰고서도 이렇게 바꾸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 나의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시간들, 때로는 나의 정말로 버티기 힘들었던 시간들도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은 특별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번아웃이 와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스스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 이유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목사가 대수라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 말씀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사실은 많죠. 형식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진심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목회자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수많은 문제에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 그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 자체가 형식적이거나 자기의 이익을 하는 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마음 다해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일어서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저는 결국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섬김이나 사역의 모든 출발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또 뻔한 소리 하는 것 같이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를 정리하시듯이 설명해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관리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렇게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혹시?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얘기는 이 가지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걸 전제로 하는데, 그러면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있죠. 식물학적으로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라버리기도 하고 가지를 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식물학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히 알려면 우선 제자들이 생각하는 농장의 모습과 예수님이 비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 포도원이라고 우리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늘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요?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뜻이에요. 구약에서 축복 말할 때는 포도나무를 얘기하든지, 또 하나는 뭘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죠. 포도나무 아니면 또 무슨 나무요? 무화과나무. 또요? 올리브나무예요. 세 개 얘기해요, 여러분. 풍성함을 얘기할 때는 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풍성함, 열매의 풍성함을 얘기할 때 늘 이걸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원래의 모든 포도나무 비유는 이런 풍요를 전제로 할 때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모든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들었던 포도나무의 비유와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자신들은 포도원에 심기운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비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셔서 나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면 돼요. 원래는 포도나무에 이 쭉 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제자들이 누리는 것이든 아니면 제자들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빼곡히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도원에는 뭐밖에 없어요? 한 그루의 포도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지금 그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가, 생명력 있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다른 걸까요? 포도원에 내가 빼곡히 심겨져 있는 것과 하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포도원의 포도나무, 내가 심겨져 있을 때는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의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인 예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비유였어요. 그래서 그들도 아마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존재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축복하실 하나님을 그들은 놓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축복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지속해 왔다면,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축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왔다면,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관점과 개념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이 포도나무의 비유인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른 패러다임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열심히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자면요, 그럼 자꾸 소비를 하게 돼요. 소비요. 소비는 자꾸 하면 할수록 여러분 고갈됩니다. 그건 남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 만약에 이 소비하는 그 고갈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지 신앙 아니에요. 종교적 신념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이 강해서 감당하고, 이걸 감당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 의가 자라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자기 의가 또다시 종교적 신념을 강화하는 경우는 있어도 신앙 안에서 그저 소비만 가지고 버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 안에서 당신과 진실한 교제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뭘 불어넣으셨냐면 하나님의 숨, 루아흐라는 생명을, 하나님의 숨을,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신앙에 기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기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옛날에는 늘 기복독에 살아가던 게 점점 더 그 기복도 적어지고 그 속에 기쁨이 생기고 소비만 하던 것이 아니라 충족되어지고 그 안에 우리의 의미를 살려내고 그리고 살아가고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4절 말씀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요, 5절 말씀에도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그 안에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심으시고 내 안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안에서 특별히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충족함을 얻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거한다는 단어 지금 굉장히 여러 개 나왔잖아요. 이 거한다는 단어 외에 2절 말씀을 보면 붙어있다는 단어 있어요. 붙어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붙어있다는 단어가 어디로 나오냐면 4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또 4절 뒷부분에 가면 내 안에 붙어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 그런 단어도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보면 머물러 있다, 이런 단어도 나와요, 여러분. 거한다, 붙어있다, 있다, 머물러 있다. 지금 이 4개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9절 말씀, 10절 말씀에서도 또 이게 이어져요. 10절까지, 11절까지 이 단어가 있다, 머물러 있다, 거한다는 게 무한 반복이 돼요, 여러분. 수없이. 정말 이 짧은 안에 이 4개의 단어를 계속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4개로 이 번역된 이 4개의 단어가 이 원래 원어 헬라어에는 단어가 한 단어라는 거 아셔요? 같은 단어예요. 메노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아니면 안 읽을까봐 자꾸 단어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붙어있다, 있다, 머물러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다, 거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서 이게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너희들 살면 어떻게 사는 거냐면 지속되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처음에는 여러분 끝까지 버틴다는 단어였어요. 이게 끝까지 버티는 것이 한 번 점붙여서 내가 살자고 결심했더니 지속돼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살면, 너희가 매노하면, 이 단어를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무한 반복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단어로 해석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무한 반복하시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이거 하나였을 것 같아요. 이 단어 하나 지키지 않으면, 이 단어 하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이 단어 하나가 너희 삶에 없으면 무너지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같은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사역하라는 얘기도 없고요, 뛰어다니라는 얘기도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땀 흘리라는 얘기도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어요. 제가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좀 이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뿌리 박힌 그 포도나무에 너희들이 살면, 붙어 있으면, 거하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 그것으로 열매 맺는, 그 관계로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 원뿌리에 붙어 있어서, 그 원뿌리와 함께 살고 있어서, 그 원뿌리 안에서 진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어야지만, 뿌리로부터 깊은 생명력을 전달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같은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우리의 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숨이 되고요, 우리를 살게 하는 숨이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섬기면은 그저 주님이 내게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붙어 있는 것, 그렇게 매너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당신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오늘은 거하는 것 같다가 내일은 또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이거 거하는 삶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주님 믿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다가 내일은 또 좀 짜증나면 나는 아닌 것 같고, 이거 거하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이런 짧은 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긴 존재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방향에 내가 서 있어서 그 주님과 함께 계속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지, 나의 오늘 신앙의 모습과 내일 또 나의 좀 변한 모습들,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좋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열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열매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 잘못 읽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가지치기를 당하고 벼러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읽는다면 이거 제대로 읽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께 어떻게 매여 있어서, 그 주님과 정말 생명력 있게 매여져 있어서 그 생명력이 나를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가로 읽어야지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지, 내가 무엇을 잘 열심히 해서 열매 맺겠다고 생각하는 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이 와서 자신의 일생을 화려하게, 이럴 때 화려함이라는 건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청 고생 칙살하게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셨다, 이런 설교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막 우리 코스타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청년들 막 은혜 막 받아요. 그럼 전 뒤에서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저것도 고생이라고, 이렇게. 예. 가장 가난하게 살 때가 할머니와 살 때였어요. 그때는 제 손으로 돈을 벌었죠. 안 번 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문 팔고 신문 돌리고 다 했으니까 벌었지만 그때 삶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삶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제 단계들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게 가장 화려했던 시간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어린 시절을 늘 꼽아요. 어떤 어린 시절이냐면 할머니와 함께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할 때 할머니 얘기 굉장히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우리 어머님이 싫어하세요. 왜 할머니 얘기만 하냐? 제가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이 듣건 말건 설교에서 어머님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 이런 얘기 설교에서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꼭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할머니 얘기도 안 하고 어머니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어머니 얘기를 이제 좋은 편으로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요즘 많이 안 하는데, 여전히 제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시간은 할머니랑 살 때예요. 왜 그랬냐면 그때 할머니가 제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만큼 큰 사랑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학교에서는 체육성금 1,000원을 내야 되는데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체육성금 만드셨어요. 그래서 체육성금 1,000원 내야 되는데 그거 낼 돈이 없어갖고 진짜 1,000원 낼 돈이 없어서 엄청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기 속에서도 내게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할머니가 제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은 제가 지금까지 조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늘 그 시간은 마음도 따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도 그 마음 속에서 내게 있는 그 삶을 기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제게 용기가 되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교생이 3,000명인데 그중에서 까만 고무신 신은 유일한 사람이 저였다니까요. 3,000명 중에 1명,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는지 잘 감이 안 오죠? 안 살아본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 3,000명 중에 한 명 까만 고무신 그래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은. 근데도 그 시간이 제게는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주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게 이런 존재가 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열매를 잘 맺을까?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애쓰고 수고하는 시간에 주님이 내 그런 존재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오늘 본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부산물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산물도 결국 끝까지 좋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가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내게 주시는 그 생명력이, 그 숨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일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서,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을 잊고서, 그래서 그 단어를 수없이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써서라도, 예수님은 한 단어 쓰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번복해면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나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어렵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말 주님과의 관계 한번 점검하고 가십시다. 이 관계는 여러분들에게 뭘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은 그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주님이 주시는 숨,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사랑, 내가 그거 느끼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그럴 수 있는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지, 그거 한번 오늘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영적 공급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한 발 뛰고 내가 한 발 일하면 돈도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것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는 건 쉬운데, 주님의 영적 공급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거나 믿지 않을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조금 기다리다가 안 되면 그냥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늘 우리는 주님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늘 앞서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기회를 차단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800년대에 영국 출신 선교사로 중국 내지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예요. 그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중국 땅까지 가서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선교하시는데,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십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랬더니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그랬더니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 줄기에 붙어 있어서 생명이 줄기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 줄기에서 내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 맺는 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겠더라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사역했고 결국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그 땅에서 죽기까지 그가 만든 중국 복음 선교회가 있는데, 그걸 내지 선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금은 초교파 선교단체 중에서 OMF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큰 선교단체예요. 그 단체가 그 당시에만 수천 명을 파송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굉장히 좋은 복음적인 단체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그 땅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자, 내가 열심히 선교하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자고 생각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그 선교사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간증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들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날숨은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숨이 부족한 날숨은 금방 탈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나의 숨의 원천이 아니신데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지속할 수 있겠어요? 너무도 단순한 이 공식을, 이 원리를 우리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법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마음 쓰지 못해서, 주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이 분명히 내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살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숨을 위해서 그냥 붙어 있으십시다. 죽지 않기 위해서 붙어 있으십시다. 그냥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주 안에 우리 교회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설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숨을 쉰다는 것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 주님으로 내 모든 숨과 위로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있겠다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당신의 생명력으로 숨을 쉬게 하실 겁니다. 내쉬어야 합니다. 그때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내쉬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커요.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팔을 걷고 마르다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특별수사 어느 사형수의 편지, 길죠? 라는 영화예요. 김향기라는, 제가 언젠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김향기라는 그때 청소년 배우였어요. 지금은 꽤 컸죠? 네. 아빠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어요. 아빠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노력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대사 중에 이 말이 제게는 잊혀지지 않아서 그때 제가 설교 노트에 써놨던 걸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지금 두려운 건 아빠 없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꿈에서도 아빠를 보지 못해요. 그렇게 아빠를 살리고 싶어하고 아빠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매일 아빠를 보는 시간들이 사라지면서 아빠 매일 감옥을 갈 수는 없으니까요. 면회를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빠 없이 사는 게 점점점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꿈에서라도 아빠를 보았는데 그 아빠가 더 이상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를 보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싶은 아빠였는데 그 아빠 없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까 봐,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가는 거 금방 익숙해져요. 주님 없이 예배하는 거 여러분 금방 익숙해집니다. 주님 없이 사역하는 거 여러분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는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사무치는 사랑과 이별도 금방 익숙해지는데 우리가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정말 내게 부으시는 그 생명력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만한 겁니다. 그건 주님을 내가 진짜 주님으로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주님 앞에 매너하는 것, 붙어 있는 것, 그 숨을 같이 쉬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있어서, 내게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가 어디에 있어도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좀 쉬고 싶어도 그때 주님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야만, 그래야만 진짜 여러분들이 섬겨가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참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고르기로 시작한, 고르겠다고 다시 생각했던 그 숨이 그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악착같이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악착같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 계속 바쁠 때지만, 계속 사역도 많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도 여전할 테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내가 악착같이 주님께 붙어 있는 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 주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그 숨이, 그 위로가 내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내가 애써서 저렇게 고생하고 맨날 우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 도와야지,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목사님을 돕고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있는 모습을 보면 김성호 목사님은 힘이 나요. 처음에 악착같이 붙어있으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애써 왔잖아요. 힘써 왔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악착같이 붙어있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편안하게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와요, 여러분. 그때까지 내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능력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섬겨갈 수 있는지, 그것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는 마음보다 더 좋은 교역자의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숨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은 이것만 갖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안한 숨을 누리고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는 생명수가 내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여러분 우리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의 모든 숨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